83년도에 어떤 가정에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이 친구들과 함께 파티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파티에 참석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가 나서 18살 난 그 딸이 코마의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혼수 상태에 빠진 상황 속에서 전혀 반응이 없이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도 지나가 있어서 전혀 호전되지 않고 혼수 상태 그대로 그 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8살에 차 사고가 나서 코마에 빠진 혼수 상태에 빠진 딸을 위해서 부모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살려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18살에 사고 난 후에 28세 생일을 코마 상태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납니다. 20년 동안 코마 상태에서 혼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산 것이 아니지 않냐, 전혀 의식도 없고 반응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딸을 보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이 딸이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20년이 지나서 38살에 18살에 차 사고로 혼 상태에 빠졌다가 눈을 딱 떴는데 38살에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할 수도 없고 온 몸이 이제 20년 동안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니까 굳은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눈을 뜨고서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을 어린아이처럼 한마디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눈을 뜨고 깨어나서 너무나도 고맙다 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는 20년이라는 세월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말을 조금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딸이 말하는 것이 전혀 반응은 못했지만은 그 자기 주변에서 사람이 말하는 게 틀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전혀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은 살아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말할 수 없고 눈을 뜰 수 없고 반응할 수 없었지 그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한 그 부모의 기도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심으로 그 딸이 코마에서 깨어났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야곱이 20년이라는 세월을 외삼촌 라반 집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다가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도망가다시피 자기 외삼촌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4명의 아내와 그리고 12명의 자녀를 데리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서 갑작스럽게 외삼촌을 떠나 도망을 한 내용이 31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한 것을 알게 되고 라반이 추격하게 되고 결국은 라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을 통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반의 손에서 고향 땅으로 향해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을 3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2장에서 이제는 고향을 향해 돌아가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20년 전에 야곱이 왜 고향 땅을 떠났죠? 성경 분명히 말하죠.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 자기 형 에서의 장자 축복권을 속임수로 자기 아버지에게 빼앗았기 때문에 자기 형 에서가 화를 내게 되며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는 자기의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한 구절을 보고 돌아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자기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은 이로서 자기 형 에서의 미움을 사게 되고 자기 형 에서가 아버지가 죽는 날 곧바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20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 일하고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6년 동안 일해서 도합 20년이라는 세월을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서 노예처럼 일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고향집으로 본토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시는 내용이 3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20년 전에 자기의 본토를 떠나 부모를 떠나 라반 외삼촌 집을 향해 갈 때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28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바가 있죠. 이제는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천사가 나타나 야곱을 만나주는 내용으로서 32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자기의 부모를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떠나갈 때도 천사들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나서 다시 부모에 있는 고향 땅을 향해 갈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이 찾아와 야곱을 만나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천사를 지시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집을 떠나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향해 갈 때도 천사들이 함께하게 하셨고 20년이 지난 후에도 이제는 본토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을 만나게 하시고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에는 이제 야곱이 먼저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를 보내서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 에서에게 자기 형을 자기의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는 주의 종 야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년 전에는 40년의 세월을 성장하면서 형의 것을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이 형을 무시하고 형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의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의 모든 것을 탈취했던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이제는 형 에서를 향해서 낮은 자리에서 형으로서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을 내 주 에서라고 말하며 나는 내 주 에서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사자를 먼저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자를 보낸 이유는 내 주 에서 형에게 은혜를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자를 보냈다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형 에서에게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6절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형이 무슨 얘기를 한 것은 아무 보고가 없고 우리가 가서 내 주인인 야곱이 지시한 그대로 말을 했는데 당신의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서 당신을 내 주인을 찾아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400명을 데리고서 형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야곱은 심히 겁에 질린 모습이었죠.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눴다고 말합니다.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동생이 반가우면 그저 혼자 오고 종 몇 명을 데리고 오면 될 터인데 400명을 거느리고서 지금 자기를 찾아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은 분명히 형이 20년 전 일을 자기가 40년 동안 형과 성장하면서 형을 속이고 형의 모든 것을 탈취한 것을 잊지 못하고 그 미움이 20년 동안 더해져서 이제는 나를 죽이러 400명을 이끌고 나를 찾아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3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의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둘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뭘 준비한 거죠?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400명을 데려와서 분명히 나를 칠 것 같은데 나를 친다면 적어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거리를 두고 간다면 한 그룹을 칠 때 한쪽이 형 에서에게 공격을 당하여 죽을 때 적어도 남은 반쪽은 살아서 도망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전쟁 전략을 세우고
모든 것을 둘로 나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야곱이 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겸손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야곱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의 삶 속에서 기도가 오늘 나온 이 본문 내용이 가장 긴 기도 내용이에요. 창세기 속에서 가장 긴 기도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전에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는데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두 그룹을 나눠서 형이 에서 와서 칠 때 적어도 한 그룹에 몇 명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전투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시한 대로 돌아가라고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20년 전에 형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외삼촌 집에 갔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렇게 두 때나 이루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와 내 모든 내 가족을 쳐 죽일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에서의 손에서 내 형 에서의 손에서 우리 온 가족을 형 에서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 에서에서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를 더 합니다. 형 에서에게 자기가 있는 그 많은 소유물 중에서 큰 비중을 떼서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암염소가 200이요, 수점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 몇 마리예요? 550마리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550마리의 동물들을 선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물 부류를 나눠서 암면소 200을 먼저 보내고 순염소 20을 보내고 암양 200을 보내고 이러면서 순서대로 이 동물들을 종에게 맡겨서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종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가면서 각자 그 떼를 데리고 가면서 거리를 두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종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에게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길 주의 종 야곱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지금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죠. 전쟁을 대비해서 두 그룹을 나눠서 형 에서가 우리를 친다면 적어도 한 그룹에 몇 명이라도 살 수 있도록 전쟁을 대비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2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살 길이 없습니다. 형 에서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자기가 소개한 그 많은 재산 중에서 550마리를 그룹을 져서 종에게 맡겨서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인생을 살면서 적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40년 동안 자기 부모 밑에서 형 에서와 잘 지냈다면 그 집을 떠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속이고 자기 형의 소유의 것까지도 다 빼앗고 있는 그 야곱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는 20년 후에 집을 향해 돌아갈 때 형 에서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재물을 보내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나에게 달려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너무나도 다급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때가 아주 많이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가 많은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 나에게 있는 모든 고민과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